고린도후서 13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13장) 1절에서 13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리니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리라. 내가 이미 말하였거니와 지금 떠나 있으나 두 번째 대면하실 때와 같이 전에 죄 지은 자들과 그 남은 모든 사람에게 미리 말하노니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이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를 너희가 구함이니 그는 너희에게 대하여 약하지 않고 도리어 너희 안에서 강하시니라.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우리가 버림받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을 너희가 알기를 내가 바라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희로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하노니 이는 우리가 옳은 자임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아니라. 오직 우리는 버림받은 자 같을지라도 너희는 선을 행하게 하고자 함이라. 우리는 진리를 거슬려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니 우리가 약할 때에 너희가 강한 것을 기뻐하고 또 이것을 위하여 구하니 곧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떠나 있을 때에 이렇게 쓰는 것은 대면할 때에 주께서 너희를 넘어뜨리려 하지 않고 세우려 하여 내게 주신 그 권한을 따라 엄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모든 성도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고린도 후서를 이제 마감합니다. 13장의 13절 말씀이 우리가 하는 축도의 이제 예표가 된 말씀인데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그래서 제가 축도 배울 때 그 말을 배웠는데, 축도 하시는 분들 중에 이 말을 자꾸 빼는 분들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고요, 성령의 교통하심을 말해야 되는데 이 성령의 교통하심을 빼는 경우가 종종 있더라고요. 이게 세 가지가 축복의 어떤 기준이 된다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여러분이 축복을 받을 때 이 세 가지가 있어야 된다는 건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성령의 교통하심, 이 세 가지가 내게 있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시는 것도 좋은 기도의 습관의 하나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과의 관계를 해결하면서 그 해결하는 과정 중에 본인에게 해결되지 않은 것을 발견합니다. 사실은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어제도 그 말씀드렸지만 물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흘러가야 되고 물질도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흘러가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될 때 사실은 조직도 건강하고 사람도 건강한데, 문제는 눈에 보이는 데는 높아 보이지 않는데 높은 척 하는 것. 낮은 데 있으면서 그 높이 있는 사람을 인정하지 못할 때 조직은 와해되기 시작합니다. 물은 항상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흘러야 정상인 거죠. 담임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으로 보여야 되는 거고, 장로님들이 장로로 보여야 되는 거고,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교인들을 바라보는 성도들의 눈높이뿐만 아니라 일반 사람들이 볼 때 사실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높다. 그건 어떤 자긍심을 말합니다.
잘났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이 도덕적으로도 좀 높다, 좀 우위에 있다라고 여겨져야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르는 것처럼 사람들이 교회를 우러러 보게 되는데, 어느 날부턴가 우리가 그렇게 우러러 볼 수 있는 사람들이 돼 있는 게 아니라 아래로 보게 되는. 근데 형태는 높아 보이는 자리로 와 있으니 사람들이 비아냥거리가 되는. 그래서 국회에서도 사실은 그 국회의원들은 우리가 이렇게 존경해줘야 될 어른의 모습이어야 되는데, 그들을 보면서 우리가 자꾸 이렇게 비아냥거리게 되는 이유도 거기에 있는 것 같아요. 높은 자리에 있지만 물이 제대로 흐를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안타깝지만 높은 자리에 있으나 근데 그 자리에 역할을 잘 감당하지 못하는 경우들을 종종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부끄러운 고백, 조금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하나를 하면 간증이 될 것 같아서 그래요. 예전에 이제 사역하던 교회에서 부교역자로 있다 보니까 이제 전도사님들하고 이렇게 같이 관계할 때가 있고 부목사님들하고 관계할 때가 있는데, 제가 아직 젊어서 그런 것 같아요. 잘못돼 보이면은 잘 참아야 되는데 그걸 잘 참지를 못할 때가 아주 가끔씩 있습니다. 아주 가끔씩. 그래서 그냥 웬만해서는 그냥 이제 좋게 말하고 넘어가는데, 좋게 말해서 안 될 때는 좀 이렇게 대면 하는 게 싫어서 그냥 대놓고 얘기할 때가 있어요. 전도사님 한 분한테는 제가 한번 호되게 한번 혼을 냈어요. 왜냐하면 공적인 돈이 있었는데 공적인 돈을 제가 좀 총괄 관리를 하고, 그리고 이제 전도사님들한테 이렇게 나눠줘서 각 사역을 하게끔 만들어 놨었습니다. 근데 이 전도사님이 본인이 따로 선생님들한테, 이제 주일학교 교사 전도사님이셨는데 선생님들한테 이렇게 후원금을 받은 거예요. 근데 제가 그랬거든요. 선생님들한테 후원금을 받던 어떤 성도가 뭐 중고등부든 아동부든 이렇게 후원금을 주면 그걸 전도사님이 직접 쓰지 말고 일단 다 주십시오. 그래서 공평하게 각 부서에게 맞게 제가 분배해드리겠습니다라고 분명히 얘기했는데, 아마도 이 전도사님이 욕심이 나서 그러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얼마 큰 돈이 아니니까 본인이 써야 돼도 된다고 착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당시 한 100여만 원 정도를 이제 후원금을 본인이 따로 받았던 것 같아요. 그걸 가지고 뭐 아이들 뭐 뭐도 사주고 뭐 하도, 그래서 행사에도 쓰고 그랬던 게 발각이 됐어요. 근데 저는 돈 문제는 조금 좀 예민하거든요. 그게 이제 사적인 돈을 쓰는 건 그렇다 치더라도 단돈 10,000원이라도 성도들이 헌금해서 준 돈인데 그 돈을 그렇게 함부로 쓰면 안 된다는 거를 전도사님한테 가르쳐줘야겠다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제가 한번 혼을 낼 때는 좀 많이 심하게 혼을 내나 봐요. 그 말을 듣고 얼마 안 있어서 교회를 사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나 미안했나 몰라요. 근데 감사하게도 그 일 이후에는 조금 알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한 2, 3년이 지나고 나선 연락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 그때 뭐 죄송했고 그런 얘기도 본인이 와서 해주고, 지난번에 또 좋은 일 있다고 또 명절 때 와서 또 저희 교회 와서 또 얘기도 하고 갔는데, 그런 면에서 차라리 그렇게 좀 일이 잘 해결되면 좋았는데 한쪽에서는 제가 좀 안 좋은 경험을 한번 한 적이 있어요. 뭐냐면 그렇게 이제 똑같이 이제 제 아랫사람이라고 생각해서 뭐 그러면 안 되겠지만, 그래서 한번 호되게 한번 혼을 낸 적이 있어요. 또 역시나. 근데 뭐였냐면 회의를 하고 있는데 이제 저하고 이제 제가 주도해서 회의를 하고 있고 이제 전도사님이 이제 옆에서 이제 도와줘야 되는데, 제가 하는 얘기에 대해서 전도사님 한 분이 계속 반대 의견을 내시는 거예요. 오히려 그 다른 그 전도사님들은 괜찮다고 하는데 그 사람 혼자서만 계속 나한테 그건 안 된다고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그때 이제 화가 좀 확 났어요. 그래갖고 이제 그 전도사님한테 뭐라 좀 얘기를 했죠. 그때 그 학생들도 좀 있었고 전도사님들도 있고 그랬는데, 제가 좀 참았어야 되는데 사람들 앞에서는 전도사님의 좀 위신을 제가 꺾이게 했던 것 같죠. 라고 한번 호되게 또 혼을 냈는데 눈물이 이제 쏙 빠지게 한번 혼을 냈어요, 말로. 그랬더니만 그러고 나서 이 전도사님이 앙심을 품은 것 같지는 않고 그 일을 가지고 소위 담임 목사님한테 가서 고자질을 했어요. 그래서 이러저러해서 목사님이 저 혼냈어요 라는 얘기죠, 사실은. 근데 그 얘기를 그거랑 덤해서 다른 얘기를 이렇게 붙여서 좀 했던 것 같아요.
이제 담임 목사님한테 불려갔죠. 불려가서 여러 가지 좀 혼을 나고 소위 말하는 징계를 받았는데, 그러고 나서 너무 속이 상한 거예요. 저희 입장에선. 그러니까 제 개인장에선 그냥 그 사람을 사랑해서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 사랑해서 한 얘기에 대해서 반대적인 얘기가 돼서 그게 그렇게 또 잘못되게 퍼지기 시작하고, 문제는 그 다음에도 발생했는데 이제 이 전도사님이 저를 무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전도사님이 나한테 혼나면 담임 목사님한테 이르면 되네 라고 이제 알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악순환이 되기 시작하니까 이게 좀 문제가 좀 발생을 하더라고요. 이게 너무 속상한데, 그렇다고 뭐 저도 똑같이 할 수는 없는 노릇이고, 그래서 그냥 끙끙 참고 있다가 너무 친하게 지나는 집사님이 한 분 계셨어요. 너무 친하게, 정말로 이물 없이 그분하고는 뭐 이제 편하게 뭐 형님처럼 제가 너무 존경하는 분이셨고, 그래서 그분께 제 속상함을 밤에 그분이 한번 전화 오셔서, 목사님 요새 표정이 영 안 좋아요. 왜 그러세요? 그러면서 전화가 왔길래 그냥 그 속상한 마음을 다 얘기를 했어요. 이러이러해서 어느 전도사님하고 이런 일이 있었고, 목사님하고 이런 일이 있었고, 그러니까 속이 너무 시원하더라고요. 누군가에게 이렇게 다 얘기하니까, 아무도 못했던 얘기를. 그리고 났는데 한 2주 지났나? 그 집사님이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갖고 저는 전혀 예상을 못했는데, 어디 뭐 출장 갔겠거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때 저하고 밤에 얘기한 것 때문에 상처가 돼서 교회를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크게 하나를 깨달은 게 있었습니다. 이게 마음밭이 서로 준비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 털어놓는다는 게 얼마나 서로에게 불편한 일을 나타내게 되는지를 알게 됐어요. 그때부터는 사실은 이제 목사이기도 하지만, 이 힘든 얘기는 정말 내가 믿는 사람에게도 이렇게 쉽게 털어놓으면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2번 다시 이제 제가 힘들어도, 좀 어려워도 힘들다는 얘기 하지 말아야겠다. 그냥 혼자 삭혀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근데 그리고 나서 이제 되돌아서 이제 계속 생각나는 게 아까 말씀해 드렸던 그 부분이었습니다. 제가 한 가지는 깨닫지 못한 게 있더라고요. 내가 목사로서 그 사람들에게 존경받을 만한, 그 사람들의 기대는 목사는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어야 되는데 너무 모자란 모습을 보였구나 라는 거였어요. 근데 반면에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오늘 본문에 상황에 대한 이해가 조금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게 바로 3절 말씀인데요,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를 너희에게 구함이니 그는 너희에게 대하여 약하지 않고 도리어 너희 안에서 강하시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하신 행동에 대해서 설명하며 사도 바울이 자신에 대해서 변호하는 건데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말씀하신 것이 있대요. 내 안에 분명히 얘기하신 게 있는데, 그건 뭐냐면 너희에게 대하여 약하지 않고 강하다. 그리고 나서 다음과 같은 표현을 합니다. 4절인데요.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 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눈에 보여지는 모습은 약하지만, 한없이 부족하지만, 그러나 그의 실체는 강하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이렇게 반복을 합니다. 5절 말씀,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만일에 너희가 믿음 안에 있다면 눈에 보이는 약함, 지금 당하고 있는 약함에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만일에 너희가 믿음이 없다면 눈에 보이는 약함 때문에 흔들릴 것이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목사로서 존경받지 못할 말을 했던 이유는 내가 목사로서의 자격을 아직 갖추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었죠. 내 약함이 하나님 안에서 강해질 수 있음을 난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안타까운 말을 하고 다녔다는 얘기입니다. 믿음 안에 있다면
내가 흔들 일이 없다는 얘기죠. 그러나 믿음 안에 있는지 시험하고 확증해 봤을 때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그러니까 남들이 말하는 대로 나도 서운하고 나도 속상한 거죠. 사실은 정확히 말하자면 내가 그 전도사님께 그 일을 당했을 때 진짜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것 때문에 서운할 일이 없는 거죠. 왜요? 나는 반드시 해야 할 말을 했고 그것 때문에 비난받는 거지 그것이 위축될 일은 절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나는 그 당당함을 잃어버린 목사였던 거죠. 바른 말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옳은 말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사도 바울은 6절과 7절에 당당히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버림받은 자가 되지 아니한 것을 너희가 알기를 내가 바란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건 무슨 말이냐면 그 모습이 사도 바울의 지금 모습은 사람들이 보기엔 너무 초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너무 약하기 때문에 가진 것도 없고 맨날 매나 맞고 다니고 맨날 쫓겨나 다니고 뭐 보기엔 한없이 부족한 사람이니까 버림받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너희가 진짜를 알기 원한다. 7절 말씀.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희로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하노니 이는 우리가 옳은 자임을 나타내고자 함이 아니라 오직 우리는 버림받은 자 같을지라도 버림받은 자처럼 보일지라도 부족해 보일지라도 초췌해 보일지라도 너희들 눈에 보이기엔 존경할 만한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너희에게 선을 행하게 하고자 한다. 그건 무슨 말이에요? 우리를 무시하지 않게 하고자 한다. 우리가 절대 무시받을 만한 사람이 아님을 너희가 증명해내고자 한다. 나는 초췌해 보이고 안질도 있고 간질도 있고 말도 어눌하고 부족한 것 투성이라고 사람들이 말하는데 그런데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시당할 만한 존재가 아니다인 걸 너희들에게 말하고 싶다. 왜? 우리는 8절 말씀 우리는 진리를 거슬러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만 위할 뿐이기 때문에 그 말은 나는 항상 진리 앞에 서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 8절 말씀에 당당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목사가 부자가 될 수도 있어요. 목사가 가난할 수도 있어요. 장로가 부자일 수도 있습니다. 장로가 가난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주눅들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많이 가질 수도 있습니다. 맨날 병들어 있을 수도 있어요. 하영조 목사님이 평생 꿈이 돌아가시기 전에 항상 했던 얘기 있대요. 설교하다가 죽고 싶다고. 인간적으로 보자면 하영조 목사님처럼 저주받은 인생이 없어요. 20살 때부터 아팠거든요. 나이 60대까지 40평생을 안 아픈 적이 없고 심지어 마지막 설교할 때는 서 있을 수가 없어서 휠체어에 앉아서 설교를 했거든요. 말도 많이 어눌해졌고요. 그러나 단 한 명도 하영조 목사님이 무시당할 만한 목사라고 말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의 육체의 약함 때문에 그를 무시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왜요? 그 안에 진리가 단단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외적으로 보이는 것 때문에 무시당할 일을 당할지라도 당당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창피할 만큼 나를 사람들이 손가락질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말한 8절의 말씀에 당당해질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진리를 거슬러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다. 다른 말로 하면 나는 오직 진리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당당한 사람이 된다고 나는 당당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을 이겨낼 힘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주눅들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눅들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진리 앞에만 서 있다면. 그러나 진리 앞에서 벗어났다면 그때는 회개를 해야겠죠. 진리 앞에 거슬러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 오직 진리면 위하는 사람, 그래서 오늘도 당당한 사람 내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눅들 필요 없습니다. 왜 예수 믿는 사람이 저렇게 맨날 아파? 왜 예수 믿는 사람이 저렇게 가난해? 당연합니다. 그럴 수도 있죠. 예수 믿는다고 다 부자인가요? 예수 믿는다고 다 행복하다는 여겨지는 일들만 경험하나요? 아닙니다. 우리는 부유할 수도 있고 가난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행복할 수도 있고 불행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 모든 것에 구애받지 않는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당당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구차하게 사람들에게 변명하거나 구차하게 설명하려고 애쓸 필요도 없습니다. 설명할 필요도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왜요? 우리는 진리를 거슬러 사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오직 진리 안에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당당함을 갖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당당하게 하소서. 위축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가진 바 때문에 억울하고 서운하지 말게 하시고 속상하지 말게 하시고 저들이 손가락질 받는 것 때문에 억울해하거나 속상하지 말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이겨내게 하여 주옵소서.